3절에 보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무엇입니까? 자연세계, 지진을 비롯한 많은 전염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저께 저녁 6시에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인가 서울대 총학생 12년도가 14년도에 한 2, 3년 전에 서울대 총학생회와 어떤 그 팀들이 결의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이제부터 인권 조례안이 발효된다. 그걸 결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자 합법화를 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교수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놓고 우리나라의 그 전에 그 국정원장 지내던 서울대 출신의 법관이 있는데 그분이 김승규거든요. 그 김승규 씨가 요즘 이런 일을 또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 김승규 씨가 좀 주제 강연을 하고 또 그러면서 어저께 회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광장을 광장이 아니라 강당을 꽉 메워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징인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총학생회는 통과를 했고요. 동성결혼 합법화한다는 통과를 했고 이것이 교수회의까지 통과를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했고 어제 하고 오늘 저녁에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침을 받은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침을 받은 성도가 자꾸 줄어들면 어차피 할 수 없이 뭐 동성 합법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미사일이 날라오더라도 날라오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또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동성결혼 합법화로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못할 때에 그때 그 적군들이 그를 갖다가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동성결혼 합법화를 서울대에서 하자고 지금 그러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의 어떤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건데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걸 다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시대에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계시록 7장 1절에서도 그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바람을 붙잡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점 예배 안 드리고 타락해 가니까 유례 없는 허리케인이 일어나 가지고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 그래서 이 바람과 천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싹 쓸어가고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데 바람이 불고 근데 이번에 경주 지진이 이상한 게 하나 있다 그래요. 3번 큰 지진이 다 저녁 8시 33분에 일어났다 그래요. 3번, 두세 번 다. 근데 그 8시 33분에 일어났다 그랬을 때 이것은 우연이다. 어떻게 8시 33분에 똑같은 지진이 계속 날 수 있겠냐. 근데 이제 두 번은 화요일 저녁 8시 33분이고 한 번은 무슨 저녁이가. 근데 8시 33분은 언제냐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예배 나와야 될 시간입니다. 8시 33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8시 33분 그러면 우리 한국의 8시 33분이고 만약에 다른 나라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간차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8시 33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 시간으로 주어진 예배에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실 8시 33분을 만유 인력의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는데 그때 달과 거리를 두는 시간이 항상 그 시간에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물론 저는 이제 뭐 뉴스를 보거나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은 한번 자전이 일어날 때 어떤 시간에 계속 그리 반복된다는 것은 달과의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과 해와 이렇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같이 반복되는 것은 해와 달 아닙니까? 해와 달. 근데 달이 우리나라의 그 해일, 그 달이 여러분 왜 우리가 음력을 하는지 아시죠? 예, 그것이 뭐냐면 음력은 정확하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음력이 뭡니까? 그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양력은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8시 33분에 달과의 그 거리가 과거에도 수년 동안 그 시간에 그 자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일이 없어서 지금은 8시 33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달과의 거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한국 교회 여러분 주변의 교회 물어보시면 금요 여자 집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녁 예배들이 자꾸 없어지고 주일 저녁 예배 8시 33분에 종종 마치던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일 예배 안 보는데도 또 종종 있어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사람은 입맞은 성도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입맞은 성도는 평소에 자기가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기도하고 싶은 그 수준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막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면 저 신앙은 그냥 억지 신앙이 아니라 억지로 뭐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입맞은 성도를 누가 알아보냐? 이렇게 천사가 알아보는 거예요. 천사가 알아보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이 지진이나 이런 바람을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입맞은 성도가 계속 인쳐지고 있는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입맞은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데도 인이 안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성도라도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이 7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이마에 인 맞은 사람으로서 막 운전하고 가면서도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1시간 직장에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방언하면서 기도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1시간 운전하고 다니는 직장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냐 막 그냥 막 은혜롭게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다음에 그를 주장하고 살게 되는 거죠.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뭐냐면 도장인자가 되겠습니다. 도장인자 이는 뭐냐 도장받았다. 도장받았다는 것은 언제 도장을 치냐 하면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실 때 또 뭐 전세를 들어갈 때 서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게 되죠. 과거에도 어떤 관직의 이름으로 뭐 세종시장 이런 관직의 이름으로 나무나 뼈나 수정이나 쇠붙이에 새겨서 그것을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약속한다. 그리고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금요 저녁 같은 날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성령을 도장을 딱 찍은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막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막 시간 내서 기도하게 되고 억지로 성경 보던 사람이 성경 보는 것을 막 즐겁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인침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시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한 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 걸 보게 된다든지 에베소 성도들이 방언하는 걸 본다든지 그러면서 가시적으로 눈으로 이거 확실히 성령 받은 사람이네. 여러분 남편이 가시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막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 보려고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인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언약을 해준 다음에 그 언약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인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다 언약을 주잖아요. 그래서 보호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언약인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인치고 왕도 인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견고한 언약으로 인을 쳐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어 주실 때, 자, 고린도후서 이제 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셔서, 자, 우리들이 성령의 인치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특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저녁 9시에 늦게 나오지 마시고 찬양 시작할 때부터 일찍 나와서, 인침받은 성도들은 너무 찬양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인치는 구절 제가 몇 가지 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드렸는데,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 어노인팅입니다. 어노인팅이 도장 찍는 겁니다. 그리고 어노인팅이 되는 걸 우리들의 청년 시절에는 언제 예수 믿다 한번 느끼셔야 돼요. 난 확실히 어노인팅, 확실한 기름 부음이 오늘 저녁에 임했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 즐겁게 인생을 살고, 물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이 성격이 왜 저래 그럴 수도 있고, 왜 저렇게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고, 뭐 왜 저렇게 공부를 못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공부를 못했어, 돈이 없어, 성격이 이상해, 이런 것들은 열매의 문제입니다. 열매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론을 우리들이 공부할 때는 이것이 열매의 문제냐 인치는 문제냐, 이걸 인쳤다 그래서 뭐 성격이 다 달라지고 다 부자 되고, 인쳤다 그래서 뭐 다 자녀가 잘 되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인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이런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인침받은 사람은 어떤 분야니까 기도 분야,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 분야, 말씀 보는 게 달라지고, 그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인치일 때는 도장 찍는 사건이 주로 성경에는 어떻게 보여지냐, 주로 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이 강하게 임한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 하다 가시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우리들이 인칠 때에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는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치는 장면이 에베소 1장과 4장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에 먼저 가볼게요.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찾으시고 에베소 1장에 가셔서 에베소 1장과 4장 보시는데, 에베소 1장에 가셔서 제가 몇 절을 보냐면 1장 1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인침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잖아요.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난 어떤 사람이 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적이 과거에 있는가,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참 어려운 생애를 살고 막 죽을 병에 걸려서 막 힘들어하고, 물론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뭐 60, 70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거는 뭐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갑니다. 믿는 사람도 혈압으로 가고 당뇨로 가고 암에 걸려서 가니까 괜찮은데,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런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신의 은사를 행하면서 아픈 자를 많이 안수하고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는 꼭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이 한번 꼭 물어보세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인침을 주시게 되면 그의 재산이라든지 그의 질병이라든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증으로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한번 수첩에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를 해올 때,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면서 제가 이제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안수기도 이렇게 해준 적이 있는데, 최근에 말이죠. 근데 집회 갔다 와서 깜빡해서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사람이 막 울면서 기도하길래 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니까 평생 자기는 불교 믿었다는 거예요. 불교 믿었는데 울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자살했어. 자기 뭐 오빠도 자살, 자기 남편도 자살했대. 자기 남편도. 자기도 좀 자살하고 싶다는 거야.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자기 남편도 자살하고 아버지도 자살했는데 살고 싶겠어요? 근데 불교를 믿다가 이 교회 나온 지가 뭐 한 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일찍 믿었으면 자기 집안의 식구들, 자기 남편이 자살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자살했을 사람이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치심을 한번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인치심을 받은 성도가 자살하겠습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구절을 믿는 성도인데 함부로 우리들의 몸을 막 아파트에서 떨어지는데 맡기겠습니까? 자살한다는 것은 정신이 도른 상태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쳐준 사람이 정신이 돌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도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할 때는 그냥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어디 이렇게 부흥회를 가더라도 잘 광고를 안 내고 조용히 가는데 가보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 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오면서 뭐 국민일보에 광고 낸 것도 아니고 주변에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 팬들이 많이 있지만 팬들에게 문자 보내가지고 나 지금 뭐 강릉 어느 집회 가니까 강릉 탭들 다 모여라.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오셨냐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그 흐름을 알고 성령께 맡기면 맡길수록 더 역사는 더 커요. 뭐 인간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맡기면 더 많은 물질을 만지고 더 많은 사람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돼요. 참 이상합니다. 그게 참 우리가 성령께 맡겨드린다. 그게 뭐냐니까 성령 인침을 받은 성도는 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러면 나중에 열매도 그 은사적 열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여러분 자꾸 훈련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인생이 재미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인치신 삶으로 살아야 된다. 자, 에베소 1장에 나왔고요. 4장에도 나오고요. 4장 3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릴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하는 성도는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어떤 사람은 방언 받았는데 뭐 방언이 뭐 소용있어. 그게 다 성령 소멸하는 거거든요. 또 그다음에 근심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자 에베소 4장 30절의 근거에서 보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은 성도의 특징 뭔지 아세요?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늘 기쁘게. 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햄과 분냄과 떠는 31절에 보세요. 에베소 4장 30일. 악독한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하는 거, 악한 행동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래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하는 거. 이것을 서로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고 싶어. 그 누가 알게 해줘? 내 속에 성령 인치심 받은 사람들은 알게 해주는 거죠. 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겠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저 직원에게 내가 화내지 않고 저 직원, 힘들어하는 저 직원을 내가 오히려 등을 또닥여주고 그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번에 김 과장 할 수 있을 거야 이러지 않겠는가. 자, 인치심의 역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치심을 받은 자처럼 사시길 바라고요.